마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름받은 제자들이 누구인가 함께 쭉 살펴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종류 중 하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종류의 인생을 가리켜 쫓겨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업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직장생활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인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는 한없는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사는 거. 그렇지만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만이 위한 그런 삶으로 늘 쫓겨다닌다면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왜 이런가?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됐는가? 허무함을 느끼는 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삶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왜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또한 어디로 내가 끝은 어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세 가지를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만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삶의 목적이 이제 달라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을까?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선한 청지기임을 깨닫고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죠. 예수님 만나서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거, 이것에 대한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내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김과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세우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요,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어떠한 환경이었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력 높은 사람도 없고 사회 지도층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 갈릴리 출신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어요. 마태, 당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던 로마 정부 위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제자란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교인보다 더 성경적인 말은 성도입니다. 성도보다 더 성경적인 말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성도를 넘어서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꼭 해야 제자로 간다? 아닙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12제자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부탁을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나갔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답게 끝까지 순교하면서 쓰임받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부르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 환경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자, 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세우실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준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객관적인 평가를 하거나 경쟁을 통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부르시면 절대적인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도 보지 않고 부르셨다는 거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종교와는 다른 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세워 바로 그 세우시는 주권적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지 하신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때 나만 가만히 있으니까 우습게 보네,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갖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손들고 똑똑한 소리 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참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인내하느냐, 그 싸움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더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 그것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 그 안에서는 잘난 사람 다 평등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 다 평등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물론 이 사람 저 사람 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모든 세상의 신분 그런 것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다 똑같이 부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모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여러분, 그런 거는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붙드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의 복음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부른 목적,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15절 있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마가는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심에 요약을 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자, 함께 있다는 것은 하루 종일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왜 하늘과 열방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서 보고 알기를 원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기를 먼저 원하셨다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와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내서 전도도 하시며, 자, 함께 있고 또 내보내서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게 하셨다. 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이 있었기에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갔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라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부르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에녹을 보면은요, 참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무드셀라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다. 300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동행했는지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는 자,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 동행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임재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큰 업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입니다. 에녹의 인생 목표는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선한 사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끌어가신 겁니다. 이유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70이고 강건하면 80, 100세 시대를 살면서 에녹의 나이에 비하면 3분의 1의 우리가 생을 산다고. 그러면
에녹같이 한번 우리가 살아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 생각, 자신의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의 삶, 그런 삶이 늘 생활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을 때 하나님 찾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 삶이 하나님과 평범하게 같이 사는 삶이에요. 뭐 대단한 거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려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또 들기 전에 가족들 다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서도 평안히 잠들고 꿈속에라도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못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그 이름의 의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때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떠나가요. 직장에 출근할 때도 하나님 집에 계십시오. 인사하고 혼자 출근. 그래서 직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구분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만 다를 바가 없어. 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은 다 업신여김을 받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동구는요, 전국에서 여러분 세금이 제일 많이 거치는 데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동구가 참 좋은 동네예요. 여기가요, 저 큰 대기업들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많고 인구는 작고, 그러니까 학생들까지도 여러분 다 혜택을 줍니다. 여기만큼 지금 어르신들 혜택 받는 구가 없어요. 응? 그런데 건물도요 참 많아요. 옆에도 동구 건물이고 저 앞에 옆에 뭐 그냥 어떻게 그렇게 건물을 많이 세워놨는지. 물론 이제 구민들을 위해서 뭐 수영장도 헬스장도 다 있어요. 근데 가서 한번 씁시다 하면은 종교 단체는 안 됩니다. 다 주일날 여기도 옆에도 1층 문 닫아놓고 있는데 저기 주일날 쓰려고 참 엄청 애를 썼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한 부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바르게 보이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해도요, 본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지탄받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을지언정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국회의원들 뭐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그거 행세합니까? 안 해요. 우리 시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없고요. 자신의 이해타산을 위해서는 십자가도 다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의 현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약점과 허물 많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이유가 뭐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벗어나려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보이는 대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다 본인한테 복입니다. 부모가요, 부모 기쁘게 해보세요.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뭐 필요한 거 없냐 미리 얘기해서 다 알아 챙겨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늘 함께하고 기쁨이 되면 그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번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경험해야 되잖아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함께 먼저는 거 전도도 두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겁니다. 그냥 가서 전도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가서 기도해 주면서 전도해라 그런 능력도 주시면서 우리한테 전도를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서 거기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병상에 집안에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 있다면 가서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12를 이제 택하신 거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 제자 이름들이 나옵니다. 16절로 19절로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리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 자,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헬라명이고 아람명으로는 게바라고 하는데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습니다. 자, 둘째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의 형입니다. 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사도 요한, 끓는 기름에 튀겼으나 그렇게 끓는 가마에다가 죽이려고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17절에 보면 보아네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또 덧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넷째 안드레, 베드로의 형입니다.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순교했어요. 다섯째 빌립, 안드레와 나다나엘의 친구입니다. 터키에서 복음 전파 중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섯째 바돌로메,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니엘을 말합니다. 아미엘에서 복음 전하다가 살가죽이 살가죽이 벗겨지면서 순교했습니다. 일곱째, 마태, 세리였던 레위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에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여덟째, 도마, 디두모라 하죠.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아홉 번째,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로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살았는데 나중에 몽둥이 맞고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다데오, 유다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 중에 순교를 당했어요. 11째, 시몬, 가나안인, 영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 터키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12사도, 출신지, 성격, 생활, 직업, 다 다양했잖아요. 근데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 전파였습니다. 그 사역을 다 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는요, 그들의 위대함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 그들을 택해서 훈련시키고 사용하신 예수님의 주권의 능력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부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이런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로다가 쓸 수 있었냐?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켰냐? 이거는 예수님의 주권적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다가 다 쓴 거잖아요. 우리 중에도 고집불통, 남의 말 안 듣고 그런 사람들,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성격까지도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나같이 고집불통인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마지막은 다 순교한 거. 우리는 순교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다. 가룟 유다를 언급할 때는 예수님 판자임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각종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은 로마 총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아 총독에게 넘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력을 가한 자들은 대제사장에게 매수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히도록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기획하고 예수를 붙잡을 방도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 붙잡게 해주겠다. 그리고 새벽 대제사장 군사들을 예수님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고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체포하라. 그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돈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는 평소에도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돈깨 맡은 자인데, 응?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자인데 훔치기도 했어요. 대제사장에 가서 흥정해서 은 30세겔을 받기로 그걸 받고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 결국 물질의 욕심에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걸 노려서, 그래 너 예수를 돈으로 팔아라 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만찬석에서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만찬석을 뛰쳐나가는 그런 유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나는 물질의 힘이라는 건요 엄청난 겁니다. 생명 다음으로 그래서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만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다 거기서부터 욕심이 생기니까 죄가 생기고 점점 커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것보다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입을 것, 먹을 것, 수완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잘 가면은 그걸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주님 안에 들어왔다면 끝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도요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 감당도요 끝까지 잘 감당하세요. 가다가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니 많이 왜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을 보고 그냥 그대로 감당하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면 서운했던 거 모든 것이 또 회복되고 또 잘 가는 거예요. 한번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서운하다가 그게 틀어져가지고 신앙의 길도 틀어져 나가면 여러분 본인한테 아픔이고 상처로 남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길이고 또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내 신앙만큼은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까지는 다 가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른 목적이 분명해요.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함께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